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었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 우리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의 기분과 감정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그 TV에 개혁 콘서트에 달인이라는 그 보면 김병만이 뭐 이야기하다가 당신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는 하지 않았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그렇게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그 가족들이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자기와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범사의 형제들하고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되셨다는 것이죠. 거기 앞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됐습니다. 이 예수님 그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 또 사람이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걸 모조리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과 또 기분과 마음을 익히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우리 26장 37절 38절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26장 37절 여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고민과 슬픔이 갑자기 밀려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 죽으라고 하시네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기 38절에도 분명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도와서 기도 좀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몇 번이면 나옵니다. 그만큼 십자가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그렇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이때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이 새벽 해도 뜨기도 전에 공회가 일러서 이렇게 공회 앞에서 희롱 수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누가복음 요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예수님 눈을 가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때려놓고는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희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수님 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것을 친히 몸소 당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 금방 본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당해봤고 느껴봤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꼈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경험해 봤지만 예수님은 했는데 우리는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목사 되고 난 이후에도 무지 고민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 구절은 잘 아는 구절이죠. 27장 46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9시면 우리나라 시계로 3시입니다. 오후 3시, 9시에 달리셔서 3시쯤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냐? 뭘 느끼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분리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누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냥 다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앞에 선 그 기분, 느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내는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누구든지 압니다. 과거의 죄 용서하셨습니다. 압니다.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일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잘 되어야만, 성경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내 모양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고 그냥 더 큰 죄를 지어서 조그만 죄를 덮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절규할 때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찌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장면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의 사랑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절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절규를 무시하고 왜냐? 그것을 담당해야만 우리가 살아나니까 우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나 저의 존재를 그냥 용납하신 겁니다. 존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죄책감 가운데 있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어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뭔가 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바라봅니다. 행위를. 내가 한 걸 봅니다. 내가 한 걸 그냥. 내가 오늘 의롭게 살면 내가 좀 하나님 옆에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의기양양해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제가 또 부부싸움을 했네. 뭐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찢어진다. 찢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존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좀 자폐가 있어서 잘 못해. 근데 부모가 돈이 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국민일보에 난 광고입니다. 자기 아들이 좀 그렇지만 얼마든지 밝게 살고 있으니까 좀 결혼하실 분 좀 이렇게 지원 좀 하시라고 실제로 광고가 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평생 자기가 있는 모든 자원이 있는 한 자기 아들을 용납하고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떠안고 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도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냥 너를 안고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목사님 말씀한 헤세드, 자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중에는 두 가지 반응 나옵니다. 첫째는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용서하셨군요. 그러면 죄를 더 짓죠. 그리고 그냥 다시 또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6장 1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가 더 죄를 짓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양심과 사랑에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너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지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어. 그래도 나는 사랑으로서 호소하겠다. 어떤 사랑?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그 완벽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가 이 사실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알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은 얼마든지 상세하게 할 수 있으나 성령이 그 마음에 인재를 안 하면 깨달아지지가 않는구나. 결국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은혜 가운데 여기 말한 것처럼 6장 15절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 뭘 해야 된다 이런 아래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지은 죄를 볼 때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간 그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행위를 보잖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않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는 여기가 긍휼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능력 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방 말한 것처럼 실컷 그러면 하나님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약간 때리시기도 하고 이러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징계를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 받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딱 한 번 믿은 걸로 그 사람의 존재를 수용한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우리 10장 다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가 어떻게 됐다고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요한 1서 5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 보고 읽읍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이는 교회를 여러 번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십 년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게 뭐냐?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그 확신이 완벽하게 있을 때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님의 안에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죄로 인해서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완전한 그러나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혼은 좀 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 요한복음 잠깐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왜? 그렇죠. 그건데 잘못.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신천지가 말하죠. 그거 못 지키면 영생을 못 얻어. 또 지키고 또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영생을 예수 믿는 순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확신이 한번 딱 들어와서 분명하게 여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오해를 좀 이 성경을 한 구절만 딸랑 이렇게 자꾸 하니까 오해가 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9장 27절. 9장 27절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와 심판이 있는데 28절 한번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보면 죄와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하는 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 제가 금방 말한 그 사실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성도들을 찢어버려요. 교회가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인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지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 딸이 있는데 딸이 뭐 어떤 힘드는 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한다고 한들 내가 포기하겠어?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결코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뭐 한 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할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부분인데 그 행위. 인간은 다 행위를 보니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자꾸만 밀어붙이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 네가 예수를 믿어. 10년, 20년 믿어서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한 천국 가겠냐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6개월 동안 그 보통은 초급, 중급, 고급 2개월씩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딱딱 떼가지고 가리게 만드는데 그 교육을 받았었는데 어떤 분이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확신이 있는 자가 왜 또 6개월 그 교육을 받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너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신천지가 그걸 했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외시켜버립니다.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하면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그 어떻게 확신이 있고 나를 용납해 준다는 아느냐?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자기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다. 십자가를 만나본 사람은 다 그 사랑이 내면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되어야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죠. 이 신앙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행위에 좌우하지 않죠. 계속 그냥 뭘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가지고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그런 율법 아래에서 짓눌리게 됩니다. 이 내면은 다 이렇게 불어 터져가지고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생명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제발 깊이 좀 생각해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이 땅에서 다 몰라도 되는데 이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거 요구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해라고 하는 분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하고 네가 네 마음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알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다가오는 분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운 바다를 지날 때도 있고 공허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표현하며 내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날개오르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또 춤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사랑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이여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난과 하나님이여 죄의 견고한 진들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화평과 희락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에 그가 생명이여 된지라고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이 땅에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바다와 같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무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며 생명이 있을 줄 아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두운 자들을 하나님이여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죽어간 자도 살려주시며 38년 된 병자라도 하나님이여 오직 소망이 없는 자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하시는 역사 능력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회복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줄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신을 명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것과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서 못하게 만드는 허무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그 권능의 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였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물리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강건하여서 더욱 여호와를 앞에 그로 기도하는 자들을 여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힘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양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또 인생의 허무라는 그런 파도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힘을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여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능히 일으켜 세우고 또 낙심되더라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루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